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쉬운 8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승리하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땅에서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면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용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죠.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때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전쟁의 한편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가엘은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싸우는 천사장, 또 하나님 백성을 호위하는 군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미가엘과 용과 그 사자들의 싸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죠? 8절에서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럽니다. 용과 사자들이 패배해서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9절에서요. 이 용의 정체를 밝혀주는데요. 사탄, 마귀예요. 옛 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의 정체가 사탄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또는 마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표현이고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 원수,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를 번역한 마귀는 고소자, 비방자, 그런 말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마귀의 별칭은 더 많습니다. 베리알 이렇게도 나오고 또 아바돈, 아블로온, 또 무적행의 사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세상의 임금, 세상의 어둠 주관자, 이런 식으로 여러 표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귀신은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그 수하들을 의미하는 총칭이죠. 결국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천사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과 마귀의 일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속임과 참소입니다. 잘 속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이제 이 속이고 참소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마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가엘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긴 때가 언제인가, 요걸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하는데,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하늘의 전쟁을 묘사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세요. 이 세상의 임금, 여기서 세상의 임금이란 사탄 마귀를 뜻하는데, 이 사탄과 마귀가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이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설명이 오늘 10절 말씀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이렇게 여자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써 하늘의 전쟁의 이 승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그 큰 음성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선언을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어요. 미가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를 이겼죠. 우리는 이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귀의 참소는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힘을 완전히 잃었어요. 고소하고 참소해요. 그런데 그 고소와 참소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셨고,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에게 연합되게 하셨고, 심지어 그러므로 우리를 보실 때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거룩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듯 우리를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정죄와 고소가 먹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승리요, 우리는 이 승리 안에서 영원한 보증과 언약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결정은 이미 난 거예요. 이 결정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결론으로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